오늘은 저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한번 나는 누구인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자기의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저께 제가 시청 쪽에 광화문에 나가서 나라의 부정선거 때문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도 했고, 시청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담을 쌓고 주변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이 도덕성이 무너지고 성 정체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저께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모였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어저께 그곳에 갔더니 퀴어 축제를 맡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 지교회인 박태모 목사님 교인들도 다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근데 내가 그래서 앉혀놓고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근본 뿌리를 보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화 시켜나가고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제일 먼저 성 정체성을 파괴해서 가정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를 공산화시키는 4단계 가운데 첫 번째, 레닌 사상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비도덕화입니다. 비도덕화. 그래서 세상이 도덕적으로 정상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산화로 가는 건데, 지금 유럽은 다 그것이 다 먹혀져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교회들이 그나마 깨어서 이런 비도덕화되고 불안정화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 동성애를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27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사상적인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을 못하게 그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이제는 남성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것을 바르게 정체성 있게 인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어저께 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기 들고 들어 나온 게 교회. 어저께는 전국 교회들이 상당수가 어저께 많이 나와서 가두 행렬까지 하는 것을 어저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과연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을 행하게 했을 때, 그때에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였던 제사장인 스게와라고 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 7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된 사람을 고쳐주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제사장으로서 요거 하면은 좀 돈벌이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낸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정신 이상된 거죠, 이런 사람한테 가서 바울의 흉내를 낸 겁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이 스게와와 7 아들에게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된 사람들은 힘이 세잖아요. 굉장히 힘이 세잖아. 이들이 저들을 억누르고 올라타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들의 정체성을 거짓되고 가식되게 속이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저기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봤는데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누구도 알고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신 이상된 사람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걸 하면요 정말 귀신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갈 때 보면 막 속에 있는 악취를 막 풍기면서,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더니 가족들이 멀쩡하잖아요.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 정상하고 멀쩡해요. 멀쩡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식이 쇼했다는 거예요. 쇼했다고. 왜냐하면 미친 척 하다가 정상이 확 되니까.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근데 우리도 보면 오늘 이 시간에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손오공이하고 사오정이가 회사를 들어가려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이제 손오공이 들어갔어요. 손오공이 딱 들어가니까 면접관이 면접을 한 거야. 자네는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옛날에는 차범근이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이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물었어.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영국에서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자네는 말이야 하나님이 있다고 계시는가? 그랬더니 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학적 증명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면접에서 오케이 받고 나왔어요. 밖에 나와 보니까 이 사오정이 상당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손오공이 불러다 놓고 질문하면 요렇게 대답하면 돼. 축구 선수를 누굴 좋아하는가? 그러면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는가? 그러면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자네는 하나님 있다고 믿는가? 그랬더니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가 알았다고 그리고 계속 외우고 다니는 거야. 전에는 차범근이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손흥민이를 좋아합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물으면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우고 이제 사오정 차례가 돼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차범근이었으나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18세기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하도 기가 차서 자네 바보인가? 그랬더니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은 현재는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거야. 자, 이게 이제 우스운 얘기로 들리지만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거예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고 남의 말하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되뇌고 이렇게 그냥 말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의 현대인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구냐? 난 이래봐도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거야.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럴 때 아버지가 부끄러우면 대답을 못하지만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말이야.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깡패였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가면요, 그 부산에서 그 마약을 단속하고 퇴치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만날 때 좀 어렵고 할 때 조금 도와주고 그랬더니 저를 형님으로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박민호 이제 형제인데 이분이 항상 나 만나면 전화가 오면 목사님이라고 안 해. 형님 말을 편히 놓으십시오. 이러면서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주목세계에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나서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우락부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내가 이랬지만 이제 남은 생에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마약을 하는 애들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이고 하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냐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긴 교회가 있는데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야. 형님 이 교회를 아시나요? 근데 그 교회가 박윤식이 그 전에 있던 그 이단교회 있잖아요. 그쪽 교회가 뭐 이름이 평강 무슨 제일교회인가 그렇게 됐나 봐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나 봐. 그랬더니 거기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런 얘기 하길래 절대 주먹세계에다 그런 데 써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했을 때 과거에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사람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내가 옛 생활,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거짓말하고 사기꾼 행사하고 술 취하고 방정하고 주목세계에 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쓸모없는 놋 같은 것들도 버려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예? 아름다운 향을 풍기는 거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는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버림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와서 예수를 믿으면 나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하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냄새를 풍기는 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자. 생명. 지금 북한에서 삐라가 자꾸 내려오잖아요. 삐라. 근데 저는 그 삐라를 보면서 섬뜩한 생각이 나요. 얼마나 어려우면 뭐 쓰레기를 버렸냐 뭐냐. 나는 쟤들이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일정한 바람을 타고 이 정도 풍속에서 어느 정도 바람을 타고서 삐라가 내려가게 되면 서울에, 그리고 인천에, 경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여러분 세균 같은 거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건 굉장히 험악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 정신 바싹 차리고, 국가도 이게 안보나 치안이 바로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기가 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소리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남에게 해를 입히고 거짓하고 모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향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을 살맛이 난다, 이런 생명력이 불어줘야지. 앉기만 하면 아유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뿐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누구의 내용을 전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내용을 전하는 나는 편지다, 이거예요. 편지.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소식을 전해줄 거냐? 예수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못 읽는 분이야. 근데 우리 형님이 군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면 날들어 읽어달래요. 그러면 내가 그 편지를 읽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제 편지를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편지로 받아요? 형님의 편지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저건 장하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야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서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내가 전해주는 것뿐이야. 그래서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제가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청직이에요. 청직이.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청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인권이다 뭐다 권위가 있어서 내 청직이라도 주인의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그러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당시에 청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이 청직이 된 종을 사고 파는 시대예요. 절대 아니오를 못하는 거예요. 예밖에 없어요. 예밖에. 이런 시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예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끌고 가는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거더라. 나의 몸은
껍데기뿐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인 되신 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냐?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은 3일 동안 내가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야. 그때 살아날 때 죄의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내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의 사람으로, 죄에서 용서받은 생명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지기로서 오셨을 때는 그때는 예만 있는 거예요. 예만.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라 할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이 자기에 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쉽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예수님이라 그랬다가 어느 때는 성령님이라 그랬다가 이름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쉽게 설명하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에는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니까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 갔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가느냐 달라져요. 내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인데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바뀌어. 교수로 됐다가 목사로 됐다가, 그리고 또 아빠도 됐다가, 내가 부흥회 가면 뭐라고 설교하는지, 소개하는지 아세요? 부흥 강사님이라고 그래. 강사.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따라서 바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했을 때 창조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부르는데,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셔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고, 예수라는 말은 구원의 주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육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영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왔을 때는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분은 한 분이신데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착각이 없길 바랍니다. 내가 어딜 가느냐 그러잖아요. 남 모르는 사람이 나 부를 때 할머니 그러지만 집에 가면 딸이 부를 땐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딸이 와서 어머니 보고 할머니 그러면은 그 머리 죄 뜯어놔야지. 그거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러 오셨을 때는 그 사역이 맡겨질 때는 예하는 것이지 아니오를 못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밀은 뭐냐? 예요, 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이거 내 생각은 안 맞아, 이거는 좀 내 뜻에 좀 안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내가 주인일 때 그래요. 내가 주인일 때. 그런데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될 때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파되어지면 그대로 예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오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나의 옛사람은, 죄의 사람은, 정욕의 사람은, 이런 것은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처음 시작한 게 1980년 10월 19일이에요 1980년 10월 19일에 여기 황학동 381번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층에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 소신이 뭐였냐면 내가 결혼을 해서 고생시키는 목회를 안 시켜야 되겠다. 내 아내한테는 하도 목회라는 게 힘들게. 그래서 그때는 총각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총각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 자립할 만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근데 처음에 왔으니까 이 신당동이라는 데가 정말 재밌어요. 신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당집이 들끓고, 그리고 그냥 시장통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대부분이 주먹세계, 이게 이 깡패들이죠. 이제 그 깡패 3명을 우리 교회에다가 전도를 해놓으니까 교회가 아주 편치가 않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을 가지고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 아내가 이제 중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시집으로 왔는데 자기가 와서 보고 세상에 교회가 이런 데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거칠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노점 상인이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와서 그냥 점포 얻어서 생활하는, 점포도 아니고 그냥 노점 생활하다시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때의 그 생활을 너무 잘하는 분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이강배 장로님, 잘 알죠. 그때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옆에서 그 옷 파는 점원이었어. 점원. 맨날 주 선생님에 취해 살았어요. 근데 저런 분들 와일드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순박할 수가 없어. 지금은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시집 오고 나서 꼭 44년 만에 제 아내한테 내가 수요일 날 설교 좀 해라. 지난주 설교 좀 해라 했더니, 아니 왜 나한테 설교해, 꼭 해라. 그래서 당신이 뭘 얘기냐, 죽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줘라. 제 아내가 이 교회를 짓고 1990년도에 짓고 일로 들어왔을 때 교통사고로 제 아내가 죽었다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죽음의 사선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좀 얘기하고 사후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거가 아니에요. 딱 제 아내가, 저는 그때 이제 동말레이시아에 선교센터 기공식을 가 있었고, 이제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에 이제 다 죽게 다 급히 오라고 연락은 왔지만, 그 당시에 우리 안혜곤 목사도 같이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올 수가 없어서 비행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응급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그 정글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방법은 금식하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못 간 거니까 기공식 해놓고, 그리고 3일 뒤에 제가 왔는데, 급히 왔죠. 급히 왔는데 부목사가 날 데리러 왔는데 얼굴이 거칠해. 제 아내가 죽었냐 살았냐 이것도 모르고 왔죠. 근데 딱 왔는데, 목사님 걱정하셨죠? 사모님 살았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물어보기가. 제 아내가 죽었냐 살았냐 하는데 얼굴은 거칠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조심히 내가 물었어요. 제 아내가 어떻게 됐느냐, 사모님 어떻게 됐냐 했더니 살았어요. 그래서 야! 살았다면 그 기쁜 소식을 바로 얘기해 줘야 될 거지. 왜 그러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내기를 했답니다. 사모님이 죽냐 사느냐 위기가 왔으니까 목사님이 오면 목사님이 교회부터 들려서 갈까, 사모한테 직접 갈까, 내기를 했대. 내기를. 우리 교인들 못됐다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왜냐하면 환자실을 가야 되니까 샤워하고 10대쯤에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갈아입고 이제 병원으로 갔으면, 아니 아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여보, 나 때문에 놀랐지.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미안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딱 갔더니 첫 마디가 목회 똑바로 하세요. 당신에게 맡겨준 영혼이 지옥에 가 있다 이거야. 어둠의 세계에 가 있다 이거야.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딱 왔는데 그 죽음이 딱 갈라지는 순간에, 죽음과 생이 갈라지는 순간에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영혼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육은요, 냉동실에 들어가도 추운지 몰라요. 불구덩이 들어가도 뜨거운 줄 모르는 거야. 사람의 육은요, 영혼만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과 영혼과 육이 딱 분리된 거예요. 분리됐는데 딱 오더니 천사가 제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지옥을, 어둠의 세계를 보여준 거야.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야.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을 딱 스포트라이트 비치듯이 딱 이렇게 비춰주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였던 사람이 거기 가 있는 거야. 근데 이미 세상을 뜨신 분이야.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느냐? 교회는 다녔어도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옮겨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의 허물과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지는 건데,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여러분은 그걸 믿지 않아요. 뱃속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걸 믿습니까? 예? 다시 물어볼게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걸 믿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믿어요? 예? 봤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내가 바깥에 나오는데 엄마가 나를 낳았네, 그거 봤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널 낳았다 그러니까 믿고 있잖아. 그 내가 나오려고 기썼어요? 힘썼어요? 알아서 기어 나오는 거요. 때가 되면 나와. 내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10달 되면 나오게 해 놨어요. 그 나올 것 같으면 쑥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와갖고 속을 새겨서 용쓰게 하냐고 말이야. 하면서 말이야.
이게 다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다 몸이 벌어질 만큼 벌어진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데, 여러분, 내 영이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사함받고 내 영혼이 죄 사함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인간의 세상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요. 더 오래 살아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단 말이야. 우리의 영과 혼은. 그런데 이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혼만. 그걸 각혼이라고 그래. 각혼. 각혼은 육이 없어질 때 혼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맑아야 천국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죽음의 그 갈라짐을 경험한 여자야. 제 아내는. 그러다가 우리 교인들이 중보기도 하고, 나도 그 열대지방에서 금식기도 했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나오더라고. 주님, 지금 애들도 어리고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니고 부흥회하러 다니는데, 주님, 제 안에 데려가면 하나님이 유익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데려가면 복도 좋겠다. 급하니까요, 그렇게 기도 나와. 하나님하고 막 따지는 거야. 제 안에 데려가서 하나님 좋을 게 뭐 있어요? 이익될 게 뭐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복도 좋겠네. 막 그랬지, 기도하다가. 그 우리 하나님이 겁나서 돌려보낸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사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도 이게 돌아왔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몸이 굳어있는 상태니까,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몸이 굳어있는 상태인데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언니의 울음소리 들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감리사한테 전화해. 그때 감리사가 전택수, 여기 필동교회 우리 교회에 있던 그 누구냐, 저 부목사로 있다 지금 간 김학성 목사님이 가 있는 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이 지금 현재. 근데 거기에 그 감리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장례 준비를 부탁한 거예요. 장례를.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가 이래봐도요, 부활의 여인입니다. 이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영혼을 지옥을 보내냐 이거야. 목회 똑바로 해라. 그때 내가 엄청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의 복음이 확신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써서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책을 써가지고 교재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교육시키고 있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교재를 써서 교육시키고 있는 거니까, 교회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 제가 교재 써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면 꼭 하란 말이야. 그거 성경 공부를 꼭 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뭔 줄을 제대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예수 죽을 때 나도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거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초청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은 보낼 수 없잖아. 여기서 잠깐 예수만 영접하면, 노력도 안 해도 예수만 영접하고 옛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만 되면 영원한 세계, 천국 세계,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고 가난이 없고 병듦이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 생활, 어마어마한 생활을 하는데 거길 안 가겠다고? 예수 믿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갈 건 하나님 저 아시아로 갈 게 아니고 마게도냐인 유럽으로 가라. 유럽. 그 성경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인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이것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를 처음에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 시골에서 있다가 저희 숙부 되시는 분이 평택 합정감리교회 그쪽으로 가라고, 내가 거기 있는 목사를, 부목사를 데려왔으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내가 거기 가려고 하는데 다 막히더라고.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구의동에 교회가 개척돼 있으니 거기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했더니 일주일 남겨놓고 개척 멤버인 장로가 오지 말래 날더러. 그 나는 가는 데마다 막히더라고. 그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시장통에 전도를 하는데, 중앙시장에서 전도하는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안 된다고 자양동으로 갔는데 장사하는 사람 3명이 오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길래 나도 그러면 나도 오갈 데가 없는데 오늘 저녁에 당신네 집에서 모이자 그랬지. 그게 모여갖고 시작된 게 우리 교회예요. 그때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치유받은 거예요. 이장길 권사님이 치유받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펄쩍펄쩍 뛰니까, 목사님 여기 교회 개척합시다. 그래서 새마을 근거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381번지 2층에 교회를 개척하고, 조금 안 되죠, 뭐 조금 안 돼.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내 스타일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 드센 데서 목회를 하기가 원치 않았어요. 저는 섬놈이라 시골 이렇게 조용한 데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로 몰아버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나는 정치도 안 하고, 여러분 저는 감리사도 안 했잖아. 총무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부흥회만 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광화문으로 내몰잖아. 내 의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은 너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때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가 공산화로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웨슬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라를,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잖아요. 예수 마을교회가 요한 웨슬리의 밴드 목회, 거룩한 성화 운동을 통해서 나중에는 개인 변화, 개인 성화죠, 사회 성화, 국가 변화까지 가야 된다. 이걸 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거든.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몰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영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인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나는요,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자가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분명히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 주님이 주인 되신 청지기로서 예하고 가잖아. 그러면 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건져줬어. 이게 구원이야. 내 힘으로 나올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불구덩이에 빠져서 내가 타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떤 강력한 힘이 와서 나를 이끌어냈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건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딱 건져내서 생명과 천국의 자리로 인도해 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냐?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야. 이걸 구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숨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던 장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참 그분이 목회를 진실하게 해요.
제가 이 시장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신학생으로서 시온감리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온감리교회 전도사로 있었어, 이 친구가. 그래서 철학이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던 친구인데 지금은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강남제일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우리 교회 모셔다가 부흥회를 할 때 이분이 이런, 나는 인상 깊게 남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복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은 가야 되는 것 같아. 예, 이분이 유학을 하신 분인데, 복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명사는 멈춰 있는 거고, 복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활동하는 거예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베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웹타이저라는 말은 내가 옛사람을 물에 장사 지낸다, 이런 말이야. 이 웹타이저라는 단어는 이 세례 받다라는 말은 장사 지내다, 수장하다, 또 씻기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물에다가 장사 지냈다, 이런 뜻이야. 웹타이저.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다 죽어지고 장사 지내고 없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키게 해야 된다. 그대로 살게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약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굉장히 강한 자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스린다라는 뜻이 뭐냐면 라다라는 말인데, 라다라는 말은 경영한다, 운영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내가 경영하고 다스리고 운영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나가십시오. 그 나감 속에는 뭐가 있었냐? 섬기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해봤죠? 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발짝 한 발짝 몰래 다가와야 돼요. 근데 그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누가 발을 움직이면 걸려서 잡았어. 일로 와. 그러면 내 손을 잡는 거야. 내가 술래일 때 잡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계속 와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다가왔을 때까지 못 잡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손을 탁 치면 막 도망가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딱 칠 때 뭐라고 그래요? 몰라? 다방구 그러잖아요. 다방구, 그 무슨 뜻인지 몰라. 하여튼 다방구, 자유다, 이 자유다. 그럼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묶여 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으시고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야, 유능한 사람이 되어져서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점이 그거야. 이 교회가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회의가 없어요.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지. 뭐 이게 옳습니까 저럽니까? 우리 교회는 회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제가 볼 때 각 부서별로, 우린 평시도 사역하잖아요. 재무부에도 정확하게 딱딱 찌면 돼요. 오늘도 형사 되시는 우리 교회 그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형사 이제 문서 수사만 전문으로 했던 분이 저를 옆에서 학교 문제 때문에
줬던 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경찰이 와서 우리 아주 집까지 싹 뒤졌거든요. 싹 뒤지고 개인 뭐 모든 거 다 뒤졌단 말이야. 비리가 있는 것 같이. 이게 국가의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국가에다 얘들이 해가지고 아주 끔찍하게 내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해가지고 뉴스에만 여러분 그 YTN에 6번 나온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뭐 JTBC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 70회가 넘게 나왔어요 제가. 고발 건만 107건이야 고발만. 근데 그런 걸 하고 싹 뒤지고 제 재수씨까지 다 뒤졌어요. 제 재수씨까지.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 얼마나 당당해요. 경찰들이 형사들이 와서 나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네 집에. 그러니까 뭐 돈이나 뭐 많이 갖다 놓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래봐 늘 그러잖아.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사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요즘에는 제 아내가 그래.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제 빚도 지겠다고 말대로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목사님 어디 가도 당당하다. 나도 그래. 교회에서 재정부가 재정관리만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내가 관리 감독하지, 교회에서 재정가도 다 관리하지 목사가 재정간섭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 교회가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기도 바쁜데 언제 앉아서 회의만 하고 앉아서 정신사납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게 주님의 이름은 예, 아니면 아니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무능한 자가 아니고 유능한 자가 되어 삶을 위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63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